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성숙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 아들, 딸이 자라지 않냐고 그대로 1살, 2살짜리 몸뚱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이들이 나가지고 자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자라지 않는 애를 그냥 먹여주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처리해주고, 그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막 15살, 20살 돼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마 아빠보다도 더 훌륭하게 성장해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부모에게 큰 축복이고, 또 자식들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100억이나 1000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낳은 아이가 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뭐 2살, 3살짜리로 누워있으면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숙이나 성장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는 수가 많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소유에는 관심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재물 늘리는 건 관심이 있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자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자라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제가 12월 달인가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한 30대 되나?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왜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거기서 다 끝난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영적 성숙을 목표로 2018년도를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내쫓다시피 하는데, 목사님이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아마 신학대학 정도 졸업은 그런 아주 대단한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알면 알수록 자기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교인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양적인 부흥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을 마치 돈 주머니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청년의 그 울분 섞인 그 토로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12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자산 늘리게 해주세요. 나 어떤 권력 잡게 해주세요. 응?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 영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 주님이 바라는 건 생각 않고 재산 늘려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숙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 여러분 아들 딸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문제 일으키고 그게 뭐예요?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면은 재물도 따라오고 뭐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그런 수가 있잖아요. 응?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 권총 주세요. 우리 학교 애가 나한테 나를 왕따 시키려고 그래요. 아빠 권총 주세요. 미국 같은 데는 가끔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아빠 권총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무시했으면 꽝 쏴주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꽝 쏴주고. 미국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아빠 차 훔쳐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한 번에 3명, 4명 죽는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라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총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님이 바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 그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군중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떡을 만들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 우리로 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을 다 놓치더라도, 다 떠나가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제자들 12명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관심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을 더 많이 사고 그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숙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성숙한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양쪽으로만 많은 사람이
뭐 10명 모이는 것보다는 50명 모이는 게 더 좋고, 50명 모이는 것보다는 100명 모이는 게 좋고, 100명 모이는 것보다는 1000명 모이는 게 더 좋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만, 어린애들 2살, 3살짜리만 가득하게 모이면 무슨 소용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1000명 모이는 것보다도 단 2명, 3명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제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또 나도 모르게 콩나물 물 주듯이, 그래서 콩나물이 소리 소문도 없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남에게도 물론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차한 분량으로 과연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완벽하게 성숙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표는 그렇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때에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성화,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능한 능력으로 일해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육체를 땅에 묻고 주님 앞에 갈 때에 보통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는 어린애가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그 품에 안기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주로 어떤 이미지냐면 온전히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거기다가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장성한 처녀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의 만남을 마치 결혼식처럼, 그런 만남의 이미지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는 2살, 3살짜리가 예수님 앞에 가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가 좀 비슷해야 돼요. 근데 도저히 정신 연령도 안 맞고 지식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죠.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쉽게 말하면 장성한 관연한 처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 동안 내가 육체에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도대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성숙이냐, 뭐 성령 충만이냐, 성결이냐, 나하고 별 상관없다,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애들에게 지금 뭐 밥을 주고 젖을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성숙하니까 가만 놔도 지가 돈 벌어서 밥 먹고 또 애기 낳고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내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여전히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부모의 큰 잘못이에요. 애들이 때가 되면 20살이나 한 30살 되면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갖다 주려고 막 대접하려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게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나한테 좀 주세요, 나 기대합니다. 이런 자식을 만들었다면 그건 부모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오늘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성숙해가지고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달라는 것보다도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헌신을 드립니다. 제 입술을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뜻 알았으니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인 거예요. 성숙. 그러면 성숙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무자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와 비슷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상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뭐 어린애 정도로 그냥 아주 하나님 무시할 만한 존재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누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을 생각할 때 뭘 또 생각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벽한 성숙을 이룬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성숙의 대상이다. 성숙해야 될 존재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나는 다 됐다. 난 이 정도면 다 성숙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숙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대한 분량으로 우리가 영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될 대상은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2살, 3살짜리 안 자란다고 해서 4살짜리 인간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발로 짓밟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번에 어떤 어린애 5살인가 6살짜리 아빠가 막 발목을 짓밟고 두드려 패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무슨 이유로 자꾸 그랬어요. 이번에 비참하게 죽은 거 감추려고 하다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 다른 교우들, 이웃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발로 짓밟고 두드려 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기다려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아기들도 우리가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니까 때가 되면 자라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거 다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만 저도 우리 아들 낳고 키가 안 자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다리 붙잡고 나는 머리 붙잡고 잡아 당기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키가 더 자랐겠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내가 볼 땐 정말로 그 신앙인으로서 그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이 존재도, 이 목사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니까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선에서
미달리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발로 짓밟고 가슴을 치면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어떤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도 우리 교우들을 기다려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숙하겠지. 그 다음에 이 기다려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을 줄 수는 있어. 도움을 줄 수는 있어. 이 목사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 물을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콩나물 공장 사장님이 물을 이렇게 콩나물에다 줄 수는 있어도 주면서 콩나물을 아래 위 붙잡고 잡아 당기면 그 콩나물 자라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채워줄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전혀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설교를, 그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될 그런 구석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소위 도전을 받고 성숙에 대한 동기 유발, 성숙에 대한 간절한 소원, 불타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뭐냐?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그들은 간사한 인간들의 끼와 사탄의 아주 간교한 그런 함정에 빠지고 또 거짓 교사들, 이상한 사람들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막 흔들렸어요. 여기 풍조라는 건 뭐냐면 바람과 같은 존재에 의해서 마치 파도가 막 치듯이 온 바닷물이 그냥 막 달마다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정해요. 위태위태해. 물가에다가 내놓은 어린애기처럼. 어떻게 조금 엉금엉금 기다가 물가에 퐁당 빠지면 죽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람들의 심령이 불안정한 사람,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맨날 불안정해. 뭔가 하나님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해. 그 어린애기들이 특징이 뭐예요? 불안정하니까 조금만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무릎이 툭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무릎에는 피딱지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말끔한 무릎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넘어져. 아침에도 넘어지고 점심에도 넘어지고 저녁에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는 항상 이 피딱지가 그냥 덕기덕기 부서가지고 그렇게 자라온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미숙하면,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면 툭하면 넘어져,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시험 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에요. 아파, 괴로워.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가 교회 다니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얻어맞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무릎 까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걸을 때에 나중에는 지금 제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걸 자주 해. 그러나 성숙하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들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은 5년,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한 번 상처받고 넘어져.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지해요. 뭘 몰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 모르니까 맨날 사건 터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막 인터넷 보면 실시간으로 머리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성령께서 어떻게 예민하게 오늘 또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그래서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지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어린애기들은 뭐예요? 자기중심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지 어린 시절에 보면 동생들은 어때요? 젖먹이 동생들은 엄마가 닦을 새도 없이 막 젖 달라고 해서 막 엄마 그냥 젖가슴에 앵겨가지고 젖만 빠르려고 그러지, 엄마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나요? 제가 젖 먹는 거 1시간 참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오면 무조건 막 젖무덤을 파고 젖을 물고, 엄마는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서 그냥 껍데기만 남고 가죽만 남고, 젖에서 나올 것도 없어. 나중에 피가 나와. 하도 빠르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어린애기들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주의요. 자기 몸만 알아. 우리가 좀 성장하면 어때요? 우리 엄마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네요. 이제 수고 좀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그 고생하시는 거 조금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방 좀 청소할게요. 아버지 그 지게 내가 대신 칠게요. 이런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왜 늦게 주시죠? 남들은 다 주는데 왜 나를 안 줍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안 되게 하면 하나님 나 안 믿어요. 하나님께 우여보고 말이야.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다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지금도 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내 정신, 내 욕심, 이것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요동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고난 받으셨나요?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으로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더. 또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의식이 강해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으로 갓난아기의 의 특징은 교만의 특성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남들과 자꾸 비교해. 그래서 조금 나으면 내가 그냥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내가 막 살 맛이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 막. 여러분,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은 그 경쟁의식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그렇고, 경쟁의식이 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80 놓을 때 90 놓고, 90 놓을 때 100 놓고, 100 놓으면 120.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250 하다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골목길도 과속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꾸 하나님 안에서 알고 보면 한 몸인데, 우리가 따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 육신적인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의식만, 자의식만 강해가지고 툭하면 막 경쟁하려고 그러고, 누구고 비교하고, 막 그렇지만 못하면 막 열등감을 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막 은사 가지고도 내가 받은 이 방언 은사가 최고고, 내가 받은 이 뭐 무슨 은사가 최고고, 막 내가 속한 우리 이 바울파가 최고고, 막 베드로파가 최고고, 다 그게 뭐예요? 결국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애들끼리는 뭐예요? 종종 다투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또 영적으로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악독과 규율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규율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악독이라는 건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완고한 마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난 도대체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 그 사람 집사로 인정 못합니다. 나 그 사람 권사로 인정 못합니다. 나 그 사람 회장으로 인정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납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완고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느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무당 막 1,000만 원, 3,000만 원 들여다 놓고 막 무당 투닥거리 오고 막 빌고, 그거나 똑같다는 거. 완고한 마음이.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2단, 3단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완고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은 용납 못한다 그래요. 나 저 사람 우리 교회 권사로 인정 못한다. 저 사람 내가 용납 못한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뭐라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왕을 버려버렸어. 성도 여러분, 완고함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계율, 위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해명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미숙한 것 특징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과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는 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버지 휴대폰 잘 못하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는 제가 휴대폰 같은 거 시원찮으면 아빠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만져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주 한결 수월하죠. 이게 뭡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 일을 뭔가 좀 관심 갖고 도와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뭔가 좀 동역하고 그 일을 분담할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입장이나 아버지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내놓아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내 월급 2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그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것도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배, 자기 중심의 어떤 쾌락, 이것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성숙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쾌락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주님의 일이 신경 쓰다 보니까 성적인 욕망도 채울 생각을 포기해버렸어요.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 오로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인간 짝에게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결혼했으면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합력해서 그 일에 같이 동역하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못하고 또 여편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그들은 동역하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막 더 잘하잖아. 자,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냐 못하냐 열매를 보고 또 분별이 되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원수 맺는 거, 이거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 분쟁, 툭하면 분쟁해. 시기, 툭하면 시기해요. 분냄, 툭하면 분내. 그 다음에 당짓는 거, 툭하면 끼리끼리.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게 다 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그런 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하냐 못하냐, 그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성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아 삽시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따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표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목표,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그런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구원받으면 됐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상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어떤 사람들은 설계도라고 그래요. 설계도. 건물을 지을 때 이 설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보기 드문 건물을 봤어요. 아주 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으려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건물은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간다면 그런 건물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설계를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잘하면 지어놓으면 10년, 20년 세월이 갈수록 인정받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만 보고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설계도, 성경의 말씀이 설계도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 번째 설계도는 뭐냐면 내가 목표를 하나님을 본받는데 내 목표를 온전히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목표가 올 한 해 동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나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말을 낼까? 아내가 예를 들어서 막 바가지 긁으려고 하면 그때 같이 막 승질내고 막 덤벼들지 말고 예수님이 남편이라 그러면 이런 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럴 때 여보 다 내 탓이요. 또 남편이 막 또 막 승질내고 그러면 여보 내 탓이요. 내가 그 짐을 질 테니까 여보 미안해요. 십자가 지고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가 이런 그 부부지간에도 그래야 되고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은 예수님을 본받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쑥쑥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피로 충만한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 보이는 게 왜 그렇죠?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난 누구라도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뭐 대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다 문제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거든. 성숙하려면.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지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필요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의무만 주어지고 사랑받을 요구는 나는 포기하자. 이런 각오로 살면 우리가 상처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알고 보면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사랑받으려고 그냥 막 안타까워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필요 충분한 내 인생 다 살 때까지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넘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다, 이 교우들이 뭐라고 한다, 나 너무 부당하다 말이야, 나 사랑도 못 받고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고 나 살 맛없다, 그런 말은 십자가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할 일은 사랑을 주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받을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숙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예수님과 하나 된 깊은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사돈, 팔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 줄기와 거기에 붙은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도 같이 나누고 마음도 같이 나누고 사랑도 같이 나누고 말씀과 진리도 같이 나누고 성령도 같이 나누고 할렐루야. 육체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에 있어서 변화받은 부활의 몸으로 지금 나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은 정신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연합이 됐구나. 예수님만과 생각과 그 영을
내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된 하나 된 존재구나. 그럼 예수님 따라서 말을 해야지. 예수님 따라서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힘써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우리가 마음에 믿고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갈수록 시들고 메말라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다가 갖다가 불에 태워버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충만한 기쁨과 진리와 의로움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런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우리처럼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누가 막 제자의 엄마가 막 두 아들 데려가서 막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의정 뭐 좌의정 좀 삼아 주십시오 막 이런 로비 활동할 때 막 그들이 막 성질내고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부당하다 말이야.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제자들끼리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내 동생 잘 되면 난 더 좋아. 내 오빠가 잘 되면 난 더 좋아.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교우들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어디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짜리가 1억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새벽기도 힘쓰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줍니까? 그러고 여러분,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 형님이요, 내 동생이요, 내 오빠요, 누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충만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어져서 겸손할 생각은 않고 누가 발을 닦아주는 노예 노릇을 할 것이냐. 근데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들이 어떤 위치를 굳건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이게 뭐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성숙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한 번 받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예수를 믿고 1년 나와도 5년 나와도 10년 나와도 자라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은 뭐예요? 예배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신령한 젖을 빨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 말씀 그걸 내가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이 젖을 많이 빨아먹어야 그 애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도 우리가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 주간도 빼놓지 않냐고, 심지어 묵상 말씀까지도 내가 모든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내 자양분을 빨아먹고야 말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성경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는 신령한 영적 성숙의 젖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겠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완고하게 되니까 문 꽉 걸어 닫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어. 망하게 됐어. 다윗은 어때요? 그의 모든 시편을 보면 얼마나 사모합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막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를 사모하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쑥쑥 자라게 되잖아요. 그게 다윗은 승리자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모든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을 말씀에도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움직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1시간 얘기도 좋고 2시간 얘기도 좋습니다.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살살 다 나가게 되니까 잔소리해도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님을 해롱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 그거 백날 해봤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 왜 해야 돼요? 설교 왜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참된 것을 해야 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60대 70대 어른들보다 휴대폰을 더 잘해. 먼저 이론서 책 두꺼운 거 갖다 놓고 공부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뭔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영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안 한다. 안 하는 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내 영혼의 성숙이에요. 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탄식하면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성숙이에요. 성숙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나 싫다고 해도 준다니까. 저도 어떤 때는 싫다고 해도 어떤 분이 뭘 갖다 주더라고. 여러분 안 주는 하나님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